아멘. 네. 벌써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일차를 맞았습니다.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 두 번의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저녁에 있는 집회 또한 참여해 주셔서 이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정한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이 17장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17장에서 일어난 일로부터 오늘 본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 17장 1절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밑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로, 즉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기 전까지는 이 우로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이 온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잠깐이라도 이 우기의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늦은 비가 내려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비가 오지는 않지만 이 이슬이 내림을 통하여서 농작물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비는 물론이거니와 이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면 이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은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의 선지자라면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당신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셨습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십니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제는 가뭄이 들게 될 것이고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엘리야의 말 안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이 섬기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할과 아세라라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지요. 날씨를 주관하여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의 아내인 이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이 둘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고, 이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그러한 때입니다. 아합이 적극적으로 이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이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삶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잊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뭄이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었던 이 바알의 모습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이 가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도 이 번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바알이 복을 주어서 번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복도 오직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가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됨으로써 이 세상의 번영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있다면 비를 한번 내려보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 참 신이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 17장 1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1절의 내용은요, 이 17장 1절부터 지속되었던 이 가뭄의 재앙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비가 내리는 것으로 끝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연계 또한 그런 것을 이 자연계 또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게도 할 수가 있고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아합이 숭배하는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게 되면 이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기근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요,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이 1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뭄이 3년 전 시작된 그 기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근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뭄의 재앙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확산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독 사마리아가 더욱 심한 가뭄에 시달렸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2절에서 유독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산당과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바알 숭배에 있어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토지가 비옥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풍요의 신으로서 숭배되었었던 우상입니다. 이러한 풍요의 신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가 다른 지역보다 더 극심한 가뭄을 기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들이 믿고 있던 이 바알 숭배가 헛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될 수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뭄과 기근이
더욱더 혹독하게 내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합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대신이라는 이런 직함은요, 이 당시에 아합의 궁을 전체를 관리하는 이 아합의 청지기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한 생각을 해보면 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로 생각이 되죠. 이 국내 대신인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이름과도 똑같죠. 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대로 지극히 여호와를 잘 섬겼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 오바댜의 신앙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혹독한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그의 신앙이 변함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어쩌면 그 목숨을 걸고 그들을 피난을 시키고 그들을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북이스라엘 땅에 이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 아합이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멸하다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잘라내어 제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매우 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바알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내릴 것이고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가뭄의 재앙이 이르게 되죠. 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마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동요가 일어난 이 가뭄과 기근이 일어난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바알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합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러한 기근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누명을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결국 이세벨은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핍박하던 이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활동하거나 남아 있었던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을 아마 제거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오바댜가 그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100명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 오바댜 한 사람의 열정과 이 노력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모습도 여러분 이런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뭄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는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오바댜는 이들을 숨겨서 먹이고 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비록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고위직에 있었긴 했지만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 3년 정도를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쉬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아합에게 탄로 난다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극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눈에 보이는 아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선용하는 모습을 보이죠. 목숨을 걸었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오바댜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 모습이죠? 모든 물과 냇가를 다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물가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꼴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당시 기근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아마 풀 한 포기 얻는 것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이 이 말과 노새를 위해서 꼴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아합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런 말이나 노새들이 먹을 꼴이 부족하게 되었고 아마 이 죽는 가축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짐승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아합이 직접 오바댜와 함께 물과 목초지를 찾아 헤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합이 이 말과 노새 같은 이 짐승들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토록 절박한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합이 허탄한 권력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은요, 이 군사력과 이 상업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 말과 노새를 살려서 자신의 권력 기관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다녀서 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땅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아합이 홀로 찾아다니고 반은 오바댜에게 맡겨 찾아다니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서 시작된 이 가뭄이 지금 3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났고 백성 대부분들의 사람은 식량난과 기갈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맞은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합이 하는 행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든 살든 큰 상관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짐승들은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악한 왕인지를, 왜 악한 왕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처럼 또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합이 스스로 이 물을 찾는 행위가 뜻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바알에 대해서 아합 자신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조차도 내가 비가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으로 대변되는 이 바알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여호와의 신앙의 대결을 지금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7장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거짓 신과 참 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일 말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대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명과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17장부터 이 3년 6개월 정도 되는 이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되고, 그런 가운데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모습과 이 사르밧 과부의 공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 100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단숨에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심과 참신을 가려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내가 믿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꼭 하나님만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우리는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었고,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때나 엘리야 시대 때에나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임했지만 17장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이용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기근 속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고 굶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 사르밧 과부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의 눈을 피해서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오바댜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같은 기근을 만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보호하신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또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치솟고 있는 집값과 또한 주식 혹은 비트코인 이런 것에 희망을 두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 없고, 이 정치와 경제가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